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지나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도달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되셨음을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소망과 기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담은 이 주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부활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간직한 우리들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를 따라 매 순간 그것을 끄집어내며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번째 시간, 은혜를 지나 다시 나됨의 자리로. 좀 폼나 보이죠? 은혜를 지나 다시 나됨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잠깐 전했지만 그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던 가버나움에 오셨고,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일하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물론 그 시대에 티베리우스를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티베리우스, 디베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버나움은 중요한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시리아와 애굽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지중해 무역의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는 똑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어로 표현하면 그는 다국적 언어를 구사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를 했을 것이고, 갈릴리 지역은 아람 땅, 시리아 땅의 영향을 받아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도 그가 능숙하게 했고, 그리고 고대 사회의 영어,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도 그는 사용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어지고, 세리는 로마의 관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 라틴어까지도 그는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사개국어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세리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냥 똑똑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는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땅을 세 영토로 나눠서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예를 들면 세 지경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헤롯 대왕은 뭐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지만 헤롯 대왕은 히브리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이두메 사람인데 왕이 되어진 까닭은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왕의 자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 아닌데 왕이 되었으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도 자기 돈으로 해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엄청 많았겠죠. 돈을 주고 관직을 사던 시대에 세리가 되는 것도 단지 똑똑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세리의 직분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돈을 주고 관직을 얻은 사람은 돈을 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걷어들여야 되는 적정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며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입니다. 그 일들이 고대 사회에 빈번하게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리고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그리고 호수,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요단강까지 그 주변이 비옥한 영토예요. 고대 사회에 잘 산다는 것은 배 골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굶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 풍부의 땅에서, 그 부유할 수 있는 땅에서 어려웠어요. 이유는 뭐냐? 갈취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전 드라마를 거의 보지 못하는데 뭐 요즘 짤 영상이라고 하나요? 그 짧은 그 동영상 이렇게 보면 최근에 드라마가 하나 시작됐더군요.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 녹두장군 전봉준 이야기. 그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나잖아요.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들은 풍요의 땅에 거하고 옛날에 배 걸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땅에서 배를 굽는 거죠. 왜냐? 빼앗기니까.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그 녹두장군 이야기 보면 탐관오리에게는 죽음을 백성들에게는 쌀을, 탐관오리에게는 죽음을 그렇게 외치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탐관오리들과 같이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존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인 것입니다.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치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유가 우리에게는 아주 딱 좋은데, 그런 역할을 하는 세리, 그 세리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도 세리 옆에 놓여진 단어는 죄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세리라는 단어 옆에 놓여진 또 다른 단어는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세리는 죄인들 옆에, 창녀 옆에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태의 상태, 마태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 들어가서 본다면 마태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하여 창녀처럼,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동족들이 그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리가 저기 있으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는 외로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 있었던 마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는 또한 세리가 됐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는 유대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인데,
신앙적으로도 저버려진, 사실은 스스로가 세리의 길을 택하면서 자기 신앙을 저버린, 자기 신앙을 등진 모습이 마태의 모습일 수 있겠죠.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일 것입니다. 또 이 마태에 대해서 병행 성경인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라는 이름으로 이 시작하는 말을 표현을 해줘요.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레위라고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요. 그 레위는 레위 족속, 레위 지파가 되어지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생겨날 때 그 어머니 레아가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외모에서 밀려가지고 남편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는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는데,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창세기 29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과 나는 연합되었다. 부부는 결혼할 때 이미 한 몸이어야 되는데 새 아이를 낳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남편에게 속했어, 연합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되었다라는 뜻인데, 다른 의미로는 연결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 마태,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 그 이름을 본인이 짓진 않았을 것이고,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레위다, 너는 레위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지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레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 족속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레위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로마와 갈릴리 민초들을 연결시키는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부모님의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레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부모를 실망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그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레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냥 레위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레위에게 너 나 따라라 했더니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표현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 나 따라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내 안정된 생활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따랐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자기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가 세리로 살며 그가 많은 물질을 얻고, 그래서 배를 불리우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속으로는 시기하지만 겉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도 괴로웠던,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괴로웠던, 그는 남들이 볼 때는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실력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리 마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그가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리였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많은 내용들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는 아마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나 보거나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향한 부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를 때에 그냥 따라가기를 결정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경험한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마쳐도 좋은데,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지만 전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한순간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였지만 파트타임 제자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는데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파트타임 제자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한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 때 잔치의 중요한 것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이 세리가 사람을 모았는데 누구냐? 그게 세리죠. 세리 친구들인 세리,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먼저 픽업된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너 왜 그렇게 하니? 하고 따지는 이야기가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와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 산으로 들러 나간다. 두 번째는 동전을 하나 잃은 여인이 있는데 온 방을 쓸고 닦으며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잘못을 묻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그를 품어주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 속에 큰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누가복음 15장과 똑같은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만이 생기긴 했겠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버나움의 중심이요, 사람들의 중심, 신앙적인 중심에 서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불편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책잡을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책
붙잡을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9장 12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법이고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입장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이 돼요. 마지막 절 13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건강한 자 의인, 병든 자 죄인이라는 등식 속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기억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모두는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모든 병든 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기를 병든 자는 누구냐? 오늘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병든 자들이죠. 그들은 실제로 병들어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듦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냐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장 13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걸 너희들이 모르냐? 좀 배워라, 알아라 라는 것이죠.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나는 예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대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뇌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 질문, 내가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처럼 신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로 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사람을 일으킬 능력은 없으니까 예수님께 더 힘든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사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성립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선언 속에는 십자가가 내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이전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병자를 더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다. 나는 죄를 사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다라는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다라는 주님의 선포가 있고, 오늘 마태는 자기의 부름을 그 뒤에 이어 기록하며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만큼 흠도 티도 없이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원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알고 그 인애하심의 하나님을 알기를 나는 원한다. 그 말을 호세아가 하는데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에요. 바람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대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하시기를 데려와라, 맞이해라, 계속같이 아내로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라 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말은 뭐예요? 모른다는 말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배우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호세아 6장 6절을 모를까요?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모르느냐? 아니요, 알죠. 알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율법의 행간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진 글자는 그들이 알지만 그 글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한 번은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대로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에 봄에 나물 캐면 나물에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중요한 의미,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행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입니다. 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거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집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그들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경계선 밖에 머물며 그들과 분리시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며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를 그들과 분리시켜 죄인들과 세리들과 분리시켜 나는 의인이다 말하며
서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기에, 나는 병들지 않았기에,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오늘 외롭고, 그리고 그 인생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신앙을 저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 헛헛함을 가지고 부모의 이름, 지어준 이름, 부모의 뜻을 거역하여 어긋난 삶을 살아가던 마태,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괴로워하던 그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다 선포하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배우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꽤 나누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긍휼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긍휼을 배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속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셔서 계속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라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성의 자궁에서부터 기인한 단어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여성의 자궁.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자궁, 긍휼의 주머니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내가 그 긍휼의 주머니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내가 그 어머니의 모태의 따뜻함을 경험할 때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긍휼을 배우라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긍휼을 베풀라라는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부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잖아요. 놀라우신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 노래를 지은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성공의 신부님, 성공의 교회의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는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은 노예 상선의 선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도 나왔는데 저도 보지 못했는데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존 뉴턴 목사님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25년 그의 나이 6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엄마는 이 뉴턴을 신앙으로 키웠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면서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제 징병되어서 배를 타는 그 해군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강한 규율과 또 채찍질과 그런 속에서 뭐 사실은 병사이지만 노예 못지않은 고생하다가 탈영을 합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른 배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노예 상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상선을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먹는 노예 매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에 이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난파되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단 하나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가 기도할 때의 표현을 보면, 전기를 보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어렸을 때 6살 전에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었지만 약 3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배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선원들과 함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을 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노예 상선의 선장 역할을 하면서 노예를 잡아 파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사회 속에 익숙했기 때문에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시대에 그렇게 살아오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노예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잘해줬죠. 은혜를 입고 나서는 노예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여전히 노예 상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교회에서 대주교가 목사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6년을 더 기다렸다가 그가 계속같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훗날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지난 과거의 일들, 노예 상선의 선장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팔아 짐승처럼 물건처럼 팔아 넘기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쓴 글이 바로 이 글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비로소 나는 광명을 얻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82세까지 살다가 사역을 하다가 죽는데 80세가 넘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존 뉴턴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 팔던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 이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겠느냐. 그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자를 주의 종 삼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80세가 넘어서도 말씀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애송하는 노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 말씀의 사람 마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아까 레위는 연합된 혹은 연결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에서 마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불려지는데 하나님의 선물, 선물의 의미는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은 마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겠죠.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라는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인데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기록을 하면서 마태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를 기록하면서 어부 베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끔 그 사람이,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동명이인일 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직업을 기록해 주지 않고, 가룟 출신의 유다 그런 식으로 이 출신지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직업을 기록하지 않는데, 다른 성경도 그게 전혀 없는데 마태복음만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겠죠. 마태가 예수님께 픽업된 12 제자를 기록하며 자기 이름 앞에만 유독 가장 부끄러운 이름인, 표현인 세리라는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이름 그대로, 나는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책망이나 판단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며 판단하며 너희들도 이제 거룩의 자리로 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 속으로 뛰어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을 넘어 그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육신을 입고 죄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긍휼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마태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특별히 자기 자신 얘기도 좀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이 부름받는 장면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기록해주지만 자기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속에 그런 게 있더군요. 이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는데 제가 애썼습니다. 제가 열심히, 어제 일하는 사람들, 어제 우리 일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마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만 기록하며 나를 부르신 예수, 바꾸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리 마태라는 제자의 목록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공간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다른 성경과 다르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어요. 물론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당연히 인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레위이고 그가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그는 아마도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이 지시하는 방향이 뭐냐? 메시아 대망입니다. 마태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겠죠. 그가 처음부터 로마의
압제자들의 편에서는 세리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가 기대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보니 세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엇나간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 그를 힘겹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어긋난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아름답고 참되고 멋지고 누가 나를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긋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그것 때문에 버겁고 불편한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긋난 삶의 자리에서 나를 정돈하여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병든 자, 죄인됨의 인식이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세리마태의 일기라는 글을 하나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세리마태의 일기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직접 쓴 글이 아니에요. 아마도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 같은데 인터넷에 있는 글이었는데 감동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마태의 입장이 되어서 마태의 느낌으로 세리마태의 일기 이렇게 쓴 거예요. 세리마태의 일기. 최근 나는 40여 년 전에 있었던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에 대해 기록을 시작했다. 나이가 이미 많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에게 있어 아마도 이 일은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까지 산에서 주신 가르침에 대한 기록과 가다라 지방의 돼지떼에 벌어진 일을 마칠 수 있었고, 오늘은 드디어 그분과 내가 처음 만나던 날에 대해 기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항상 내 머리와 마음에서 지워지지도 않고 마치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기록을 하면서 나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 번이나 쓰기를 멈춰야만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창피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당당히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3년 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고침의 기적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분의 권세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던 내게 직접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분이 나의 삶의 전환점이셨고 죄악의 수렁에서 나를 꺼내시고 내 삶 전체를 걸 소명을 주신 분이셨다. 나는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그분께 대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세리마태의 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써내려가는 은혜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지나 다시 나됨의 자리로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지나 다시 나됨, 다시 레위됨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마태의 글들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지나 회복되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연결하여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